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성탄 전날 예배에 함께하지 못할 것 같아 좀 마음속으로 상당히 좀 안타까웠던 분들이 있었는데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하니 제가 참 너무 좋습니다. 근데 아까 저기 앉아 있는데 이렇게 고개 돌려서 보고 울컥했어요. 예, 참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엊그제 교회에서 일을 이제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배달 오토바이 하나가 옆을 휙 하고 지나갔습니다. 배달 오토바이들은 이렇게 쉬잉 하면서 지나가면서 또 음악 소리도 크게 틀어놓고 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노래 소리 하나가 들렸습니다. 그 오토바이 타고 가는 라이더가 크게 틀어놓은 그 노래입니다. 근데 그 노래 중에 그 한 부분이 제 귀에 확 꽂혔습니다. 원래 바깥에 들리는 노래, 요새 젊은 친구들이 부르는 노래는 게다가 또 속도까지 빠르면 제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사 한 부분이,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제 귀에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지옥에서 날 구해줘 하는 거였습니다. 지옥에서 구해달라니 참 특이한 가사다 싶고, 그리고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근데 힙합풍의 이제 좀 빠른 랩처럼 부르는 그런 노래였거든요.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집에 돌아와서 한번 검색해 봤어요. 진짜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예, 그 소리를 키워야 됩니다. 그 호미들이라고 하는 그 힙합 가수들이 그룹이 부른 그 무덤에 소주를 부어줘, 그런 제목의 노래입니다. 그 노래 가사가 저기 있거든요. 예, 한번. 누르면 나와. 예, 누르면. 그냥 바로 나오게 돼 있는데. 예, 안 나오면 이제 할 수 없고. 안 나옵니까? 내가 음원 파일을 같이 안 넣어줬나 보다. 예, 제 실수인 것 같아요. 예, 뭐 그다지 은혜로운 건 아니니까. 여기 이제 가사 저기 써놨죠. 노래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난 맨몸으로 시작되어 1000번은 슬프게 울음. 난 이제 새 신 새 옷 100번은 넘게 무릎 꿇음.
난 삶을 진작 배워 10번은 기뻐 울음. 근데 그 다음에 가사가 좀 서글퍼요. 한 번의 성공을 위해서 난 언제나 죽음. 내가 죽는 날 꼭 내 무덤 위에 소주를 부어줘. 천국을 못 가도 지옥에서 날 구해줘. 지금 현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20대, 30대의 참 그 힘든 삶을 노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지옥에서 날 구해줘 도대체 이게 뭐냐 하고 제가 검색을 했다가 이것을 한번 들어보면서 참 요즘 애들이 참 힘들구나, 참 많이 아프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국은 못 가도 지옥에서 날 구해줘. 이 가사가 제 귀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왜 그 가사가 유독 제 귀에 맴돌고 있을까? 가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수많은 그 영혼들이 절규하는 것처럼 그렇게 저한테는 들렸어요. 영혼은 지금 절규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힘들게, 육신만 힘들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몸부림치고 있는데 정작 인간은 못 듣고 있는 겁니다. 듣기는 들어도 왜 그런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죄 아래 있는 인간의 비극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죄 아래 있는 인간의 비극.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냥 끝까지 가고 있는,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멸망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안타까움, 그 서글픔, 그 비극입니다. 이 비극을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거거든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것을 신학 용어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에는 도성인신이다, 그렇게 이제 배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한 그날,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크라이스트와 예배를 의미하는 메스, 카톨릭의 미사죠.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그러면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지킨다 그러면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예배를 해야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주님 성탄 대축일, 그렇게 공식적으로 부르고 있고,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는 성탄절, 성탄절이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주님 성탄 대축일, 성탄절.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고 또 그날 우리 주님 앞에서 감사의 날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을 의미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정확히 언제 태어나셨는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일을 추측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아무런 그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몇 가지 단서를 기준으로 해서 신학자들도 추측하고 또 역사학자들도 추측하고 심지어 천문학자들까지 추측을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크게 빛나는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왔거든요. 그러면은 크고 빛나는 별이 나타났던 때가 역사적으로 언제 있을까? 그걸 가지고 추측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이 언제 죽었는가? 그것을 보면은 최소한 언제쯤이다 또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헤롯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해서 또 추측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략 일반적으로 주전 6년에서 주전 4년경 그때쯤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하신 날짜에 대해서도
뭐 시기는 그때쯤인데 그러면 날짜가 언제냐? 우리가 12월 15일로 하는 25일로 하는데 진짜 12월 25일이냐? 진짜 12월 25일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은 12월 25일하고는 사실상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초기 기독교에서 게르만족의 선교를 위해서 게르만족이 가장 크게 지키고 있던 명절 태양신께 제사를 드리던 동짓날 그날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했습니다. 선교 목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태양신에게 경배하지 말고 정말 온 우주를 저 태양도 창조하신 온 우주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때 주님께 감사해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12월 25일 이 동짓때를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해서 지금까지 지켰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역사에서의 가장 큰 줄기입니다. 확실한 것은 12월 25일 예수님의 진짜 생일 아닙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는 기록하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행적을 아주 꼼꼼하게 기록했던 누가도 그리고 베드로의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증언을 듣고 복음서를 기록했던 마가도 이상하게 예수님의 탄생은 기록하는데 예수님의 탄생일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문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없습니다. 희한합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일이 며칠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칫 예수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나셨다 그러면은 그 날이 우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도 우리는 몰라요. 그 무덤이 우상이 될까봐. 그런데 성지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이 여기 있었을 거야 추측을 해서 성묘교회를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곳이 여기일 거야 그러면서 오병이어 교회를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태어나셨을 거야 그러면서 베들레헴 탄생교회를 또 그렇게 만듭니다. 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상화가 될 만한 것들을 허용하지 않으셔요. 힌트도 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중요하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중요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만 부활하신 그때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상상 속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 하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 되셨던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실존을 믿지 않습니다. 뭐 정말 신이 사람이 되었겠어? 그건 지어낸 이야기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하더라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거지 진짜 신은 아니야. 예수의 제자들이 그냥 예수를 크게 포장한 것뿐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실존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개통 이제 여론조사 기관들이 여럿 있거든요. 이제 그들이 이제 한 번씩 조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런 경향이 점점 짙어지고 있는 것을 봐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인간 예수.
참 훌륭한 인간 예수.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점점 영적으로 메말라졌다고 하는 의미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부정한다고 해서 또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실제와 예수님의 신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나셨을 때 그때에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 유대의 통치자였던 헤롯이죠. 그리고 유대교의 지도자였던 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어디에 태어나실 것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정합니다. 부인합니다.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나 그때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히려 유대인이 아니었던 사람들, 희한하게도 유대 땅에 살고 있지도 않았고 유대인도 아니었던 사람들, 바로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는 메시아. 물론 그들이 믿었던 그 메시아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주와는 다른 개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언을 믿었습니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 구주를 믿었던 겁니다. 그 동방 박사들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들은 오늘날의 이란, 이라크 이런 지역에 살고 있던 점성술사였을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누구였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들었던 그 메시지, 메시아로 오시는 정말 특별한 왕에 대한 그 믿음입니다. 특별한 왕에 대한 메시지를 그들이 들었고 그리고 그 징조에 대한 예언을 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먼 길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보는 것은 그들의 그러한 믿음을 증명하는 또는 뒷받침하는 그런 내용들,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오늘 함께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이 동방 박사들이 정말 먼 길을 나섰는데 메시아의 별을 보고 먼 길을 나섰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봤다. 그렇게 말합니다. 메시아의 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해지고 있던 메시아의 별입니다. 이 메시아의 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모릅니다. 천문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처럼 초신성이 확 나타나서 그 밝은 그 별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던 것일 수도 있고 그 당시에 있었던 별들, 그 별들 가운데에 유대인을 상징하는 그 목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왕을 상징하는 토성이 있거든요. 이 두 별이 근접을 하면서 아주 큰 빛을 냅니다. 혹시 그것을 보고 온 것은 아닐까? 점성술사들이니까. 이 토성은 제왕, 그리고 목성은 유대인. 이 둘을 합치면 뭡니까? 유대인의 왕. 이 유대인의 왕을 상징하는 그 별이 거기에 떴다. 가만히 오늘날 천문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그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4년 전에 6년 전쯤 돼요. 그럼 혹시 그 별이 아닐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70년인가 80년인가 마다 한 번씩 지구를 돌고 있는 그 헨리 혜성이
그때 나타난 게 아닐까.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냥 과학적으로 어떻게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하는 추측일 뿐이지 실제적인 설명은 되지는 못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도마 박사들이 왕의 별을 봤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 별이 계속 인도에 있는지 그건 모릅니다. 별이 나타나니까 유대인의 왕의 별이다 알았습니다. 그럼 그들이 갈 곳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렀죠. 야, 니들이 한번 찾아봐. 그들이 구약 성경을 뒤졌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베들레헴이라 그럽니다. 거기 한번 가보시오. 그래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헤롯의 궁에서 나왔습니다. 나와 보니 갑자기 하늘에서 그 별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멈췄어요. 이건 초자연적 현상입니다. 천문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은 하늘에 뜬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세상에 오신 메시아의 별이구나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먼 길을 찾아온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이 준비한 예물에 상징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바로 그 집입니다.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그들은 보배압을 열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세 가지 예물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여기 엎드려 경배했다고 하는 것은요, 왕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리고 보배압은 보물이 담긴 상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헬라어 데사우로스라고 하는 것은 보물 상자다, 그런 뜻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보배압을 준비해서 자기들이 준비한 보배압을 열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들이 준비한 예물은 갑자기 준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출발할 때부터 준비한 거죠. 왕께 경배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가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요, 시편 72편 10절이야 11절의 그 내용과 비슷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메시아에 대한, 의의 왕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시편 72편인데요. 여기에 다시스와 섬의 왕들, 스바와 시바 왕들, 그들은 세상의 왕들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각 나라들의 왕,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세상의 왕들과 그들이 다스리는 민족들, 모든 사람들이 경배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민족들,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것. 동방 박사들이 바로 그렇게 예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드린 그 예물이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황금은 우리가 아는 그대로 황금입니다. 유향은 제사를 드릴 때에 이렇게 사용하는 향료입니다. 모략은 시신에 바르는 향료입니다.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이다. 영원한 왕권을 상징합니다.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한다. 그리고 모략은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한다. 동방 박사들이 자기들이 드리는 예물에 그런 깊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예물을 드렸다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주가 어디에 나셨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정확한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동방 박사에게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자기가 준비한 그 예물이 그렇게 큰 의미가 부여가 될지, 그런 상징성이 있을지 알았을지 몰랐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렇게 준비하도록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만왕의 왕 메시아로 믿었던 바로 그 동방박사들, 그들은 왕의 권위에 어울리는 그 예물을 준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더 귀하게 사용하신 겁니다. 마치 주인인 여인이 우리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을 때에, 향유 옥합을 부었을 때에 가룟 유다를 비롯한 사람들은 그 값어치를 계산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그 의미에 주목하지 않습니까? 저가 내 장례를 예비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예비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 여인이 그 깊은 뜻을 가졌을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동방박사의 예물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드리는 것은 별것 없는 것 같은데,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별것 없는 것을 가지고 별것이 되게 만들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특별한 것이 되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그 시대의 많은 죄인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도 똑같은 십자가실지 모르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특별한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동방박사들 특별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신앙 고백이 되었고 교회의 신앙 고백이 되었고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경배한 후에 보인 그들의 행적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예수님께 경배한 이 동방박사들, 그날 밤 어디에서 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다가 꿈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꿈에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시하신 이유,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해서 너네 고향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 무엇입니까? 헤롯 왕의 음모로부터 동방박사들과 예수님을 보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헤롯은 동방박사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가서 경배한 후에 돌아와서 나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실제로 경배하기 위함이 아니죠. 왕이 태어났다는데 형제 간에도 부자식 간에도 나눌 수 없는 것이 왕권인데 죽이려고 하는 거죠. 아마 헤롯은 아기 예수도 죽이고 동방 박사들도 죽이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로 가면 안 돼. 이 하나님의 지시를 이 동방 박사들은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합니다. 다른 길을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그 모든 행적들이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왔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갔고 했던 그들의 그 모든 행적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었구나. 막연하게 전설 같은 이야기를 그냥 막연하게 믿고 온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고 그러한 하나님께 동방 박사들은 그냥 순종한 겁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은혜, 영광을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온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들의 양을 치던 목자들과 함께 가장 먼저 경배하고 또 그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정말 신앙 고백적인 그런 예물을 드리는 그 영광을 그들이 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물을 드린 사람들이 동방 박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린 이 동방 박사들은 더 큰 선물을 또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습니다. 눈에 보이는 선물은 아니죠. 바로 구원의 선물입니다. 두 가지 차원의 구원의 선물을 받죠. 헤롯의 손으로부터 그 생명을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의 더 귀한 선물을 받습니다. 초대교회와 관련된 그런 거 기독교의 전승에 의하면은요, 이 동방 박사들의 그 얘기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장된 것도 많은데, 그래도 가장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다 싶은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지금의 이제 이란에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믿음으로 그들이 남은 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 정말 더 큰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소개해드린 그런 그 노래, 참 노래 제목부터가 무덤에 소주를 부어줘. 슬퍼요. 자기 애도해달라는 거거든. 나 외로우니까 슬퍼해줘. 지옥에서 날 구해줘. 힘들게 살아가면서 절규하는 그 사람들, 그 인류에게 예수님께서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참된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구원의 놀라운 선물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새기면서 성탄절을 맞아야 될 줄 압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로마서 5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 그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동방 박사들이 우리 주님에게 예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예물을 또한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줄 압니다. 그 예물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정말 우리가 보배합을 준비해서 동방박사들의 보배합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의 보배합을 준비해서 내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압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주신 바로 그 주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옥에서 날 구해줘 하고 절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저 천국을 선물로 받은, 은혜로 받은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지옥에서 날 구해줘 하고 그렇게 절규하고 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주님을 모르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들에게 주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를 또 선물로 나누는 그러한 삶이 우리가 또 주님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탄절의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선물을 나누는 것, 내 삶의 가장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주님 앞에 드린 그 예물과 또 하나님께서 동방박사에게 주신 그 선물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는 구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온전히 주심으로 구원의 선물을 나에게 주셨는데 나는 주님에게 무엇을 드리고 살고 있는지,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왕께 예물을 드린 것처럼 나의 왕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과 또 복음의 증인이 될 삶을 예물로 드리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자기의 몸을 온전히 내어주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사랑의 선물로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 또한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또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선물로 드리는 그러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 은혜 가운데에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이 귀한 선물을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또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저희들 또한 인도하시고, 동방박사들에게 지시하신 것처럼 저희들에게 지시하시고, 동방박사들이 순종한 것처럼
저희들 또한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